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강의는 이슬람입니다. 저를 간단히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철 목사입니다. 대학교 때는 유전공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평생교육 상담학과 대학생에 재학 중이고, 당연히 저는 한신대, 신대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장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또 선교학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고, 저는 충북로의 청주 북문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92년부터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 신촌에서 IMC, 인터내셔널 미션 처치를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약간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는 튀니지어와 아랍어 사전을 편찬해서 지금 특별히 아랍어 사전은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이슬람, 그다음에 무슬림, 할랄 음식, 난민, 선교, 북아프리카, 그리고 목회사역, 선교와 목회사역에 관련돼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강의의 내용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 무슬림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곳이 북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 이슬람과 무슬림의 상황,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디냐면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르타니아, 그리고 사실 지리적으로는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는데 저희들 선교학적으로는 이집트를 저희들이 북아프리카에 놓지는 않고 중동에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우디, 예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제 강의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쪽에 있는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테러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성인권, 그 다음 다른 종교를 박해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기와 규례가 많은 종교, 이렇게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뭔가, 첫 번째, 이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코란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한국에서 소개된 것은 코란인데,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랍어로는 맞습니다. 꾸란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유사성과 또 동일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과연 위협적인 종교인가? 아니면 평화의 종교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이슬람의 확장 속도는 그렇게 빠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무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은 뭐냐면 사실 종교의 이름이 이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일종의 종교의 이름, 그것이 기독교죠. 그 다음에 무슬림이면 이슬람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요. 여기 아랍어 오른쪽에, 아랍어 왼쪽에 한국어로 이 번역된 코란에 있는 겁니다. 코란에 이 빨간색으로 된 이 아랍어가 무슬림운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번역이 그분께 순종함이라.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이라. 그 순종함, 무슬림의 복수 무슬림은
무슬림은 알라께 순종, 복종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이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분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된 그 아랍어 한국어 혼용 코란을 복사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전 세계 무슬림들이 몇 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가를 잠깐 보면, 전체를 다 보면 어지러우니까 여기 빨간색, 여기 보시면 지부티 38개 나라에 아랍이 아니라 이 이슬람 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전 세계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실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인구수로 봤을 땐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빨간색을 보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중동 쪽에 있는 무슬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이슬람 교도에 대한 간략한 인식도, 한국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간략한 인식도로 볼 텐데, 자, 이슬람교와 사람들, 자, 이것은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슬람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네, 56.3%가 대부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42%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가? 호감도는 8.8%,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 14.4%가 1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와 테러와의 관련성, 이슬람교와 테러와의 관련성이 있나? 자, 별로 없다, 전혀 관련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5%, 그리고 테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5%가 되겠습니다. 자, 가족과 무슬림의 결혼 시 동의할 것이냐? 네, 거의 4분의 3 정도가 나는 무슬림과 결혼한 것을 절대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약 4분의 3 정도가 되죠. 자, 무슬림들이 삶과 종교의 관계성을 한번 볼 텐데, 자, 무슬림들의 삶과 관계성, 삶과 종교의 관계성. 자, 첫 번째, 비이슬람 세계관에서 삶과 종교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에서의 삶과 종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삶이 있어. 이 삶 속에 뭐 다양한 그 일들이 있는데, 삶의 일부가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일부의 종교. 뭐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또 유교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 전체에서 종교는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관에서의 삶과 종교는 우선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있고 종교 안에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전부고 그 안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교도들은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마호메트의 일생과 이슬람의 시작. 사실 마호메트의 발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북아프리카에서 15년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랍어 사전을 편찬하면서 정확한 발음이라고 거의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함мет입니다. 모함멧. 그래서 아랍어로 거기 표기를 했어요. 모함멧의 일생과 이슬람의 시작. 간단히 보시면 모함멧은 570년경에 태어났고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삼촌 아부 딸립 집에서 성장을 하고 12살 때 삼촌을 따라서 시리아에서 살면서 무역을 장사를 익히게 돼요.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독교와 접촉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접경되어 있습니다. 자, 25세 때 일하던 가게의 여주인 카디자와 결혼합니다. 카디자 그때 나이가 40세인데 15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총 9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40살 때 메카 근처 히라산 동굴에서 계시를 받고요. 이후에 스스로 최후의 예언자라고 하고 일신교적 원리 포교, 이것이 이슬람의 시작입니다. 일신교적, 단일신, 신은 하나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또 유대교도 동일하게 유일신을 믿죠. 그 다음에 형식과 율법적인 유대교,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 그리고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아라비아의 신앙은 이미 낡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알라라는 유일신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경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생기게 되는데 처음 이 사촌 동생인 알리, 이 사람의 이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 알리라고 하는 사촌 동생을 통해서 630년경부터 이 운동이 이 이슬람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622년에 7월 15일에 고향 친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을 당하면서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메디나라고 이동한 것을 헤즈라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메디나에서 추종자를 얻고 630년에 메카를 공격하고 360개의 우상을 파괴한 후에 이슬람의 중심지가 메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지금 630년경부터 시작된 이 이슬람이 오늘까지도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내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모함메이 632년에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는데 그 후계자 누군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질 않았어요. 얘기를 못하고 죽으면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미처 모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슬람에는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이 수니파는 뭐냐면 순위는 순하다라고 해서 수니파가 아니고, 자, 보통 수니파는 좀 순합니다.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통 수니파에서 나오진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니파고, 시아파는 혈통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에요. 순위는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아는 혈통에 따라서. 그런데 결국은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처음에 능력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능력, 순위파. 순위파가 지도자가 돼요. 자, 그래서 순위파와 시아파가 이렇게 쌉니다. 자, 순위파에서 첫 번째 그 칼리프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아부바크르가 돼요. 아부바크르는 모함멧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1대 칼리파가 되고, 그 다음에 2대 칼리파가 오마르가 돼요. 오마르도 순위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스만이 칼리파가 되는데 이 사람도 순위파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마침내 혈통적으로 아까 사촌 동생인 알리가 드디어 4대 칼리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4대까지 오면서 3대까지는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대째 비로소 혈통에 의해서 알리가 칼리파가 됐는데 갑자기 이 알리가 살해를 당해요. 순위파한테. 그러면서 이 알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장남 역시
순위파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차남은 순위파와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지금도 미신, 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알리가 아직 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과 혈통에 따라서 내가 칼리파가 되어야 된다. 우리 팀이 칼리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지금도 갈등 구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격한 이슬람들은 사실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Freedom can go to hell.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자유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시아파에서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5 기둥과 6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지 않고요. 이슬람의 5대 실천은 신앙 고백, 기도 예배, 금식, 구제, 성지순례 이 5개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6가지 믿음은 첫 번째 알라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경전들, 코란, 그 다음에 하디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예언자와 사자, 네 번째 천사들, 5번째 내세에 대한 믿음, 6번째 정명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꾸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꾸란은 자, 1대 칼리파 아부바크르와 2대 오마르에게 보완됐던 초본이 3대 칼리파인 오스만 이븐 아판 때에 현재의 쿠란 원본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디스와 사하바에 의해 암송으로 전해진 꾸란. 현재 완성본으로 만들고 다른 완성본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꾸란은 500년 동안 번역본이 불가합니다. 꾸란은 아랍어로만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랍어에 대한 자부심과 번역을 통한 의미의 변질을 우려하고요. 자, 아랍어에는 2가지 아랍어가 있는데 제가 사전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튀니지식 아랍어 사전이고 하나는 여기 문어체, 첫 번째 문어체 푸스하라고 그러는데 푸스하, 쿠란의 언어의 사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쿠란과 의미의 한국어 번역. 자,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그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의 서론, 개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요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꾸란이 어떤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동일 주제가 서론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다. 자, 이거는 한국인 무슬림이 꾸란을 번역하면서 꾸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꾸란이 이런 특징과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비이슬람교도가 쓴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 한국인 이슬람교도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동일 주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고 곧 이 다른 주제로 연결되고 있고 화자와 피하자가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이 아무런 예고 없이 전환되고 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전환되고 있고 역사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역사서와는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자, 그 밑에 자, 이와 같은 꾸란은 문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꾸란의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꾸란은 문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밑줄 친 데를 보시면 꾸란의 특징 구절이 계시된 상황과 환경이 진술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이 꾸란은
특정 구절이 게시된 상황과 환경이 진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의 이유 때문에 일반 독자는 꾸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충분히 발견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지침서 전체를 잃어버렸거나,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부파들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지침서 전체를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변조하였거나 인간의 사상을 혼합하고 때로는 그 계명의 일부를 삭제해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는 모함멧을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임무들을 그로 하여금 완성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에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야 할 임무를 받았다. 모함멧에게 계시된 그 꾸란이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이다. 자, 이렇게 기독교 용어와 이 이슬람 용어가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꾸란에는 만스크와 나시크 요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학문적인 것은 그냥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스크는 이전의 계시가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대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시크의 의미는 알라가 모함멧에게 점진적인 계시로 이끈다. 자, 만스크 이건 뭐냐면 이전의 계시가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대치된다. 이걸 하는 이유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요 맨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계시한 게 있고 메카에서 계시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계시한 것은 평화를 계시했고 메디나에서 계시한 것은 전쟁, 지하드를 계시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그 무슬림들을 한국에서나 뭐 외국에서 만나실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종교는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본인들은 무슬림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계시를 가지고 주장할 때 우리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이 메카에서 계시한 그 계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만수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의 계시가 새로운 계시에 의해 대치된다. 얘기는 뭐냐면 메카의 계시가 예루살렘 계시에 대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슬람 교들이 갖고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수쿠의 교리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사실은 약간 전쟁의 종교인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메카 계시, 자, 메카 계시에 보시면, 자, 수라 2장 256절에 보면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 속으로부터 구별되니라. 사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메디나 계시. 자, 메디나 계시는 예루살렘 이후에 메카 계시인데, 자,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한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여기서 불신자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너희가 발견하는 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에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이슬람교도들, 무슬림들의 최대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빼앗으면서 지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자리들을.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 제가 사역했던 북아프리카는 100%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이슬람 국가가 언제 시작된 거냐면 670년경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원 후 AD 670년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이 존재합니다. 대략 한 1400년 이상. 그런데 거기에 그 이슬람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전부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유대 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 교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이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생존했던 이유는 이슬람세를 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교와 그다음에 그 유대교의 갈등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 할랄식품. 도대체 할랄식품이 뭐냐? 할랄식품의 조건이 뭐냐를 보시면, 자, 우리가 머릿속에 할랄식품 하면, 자,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맞죠. 그런데, 자, 할랄 음식은 큰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첫 번째는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내가 도살하려고 하는 그 동물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도살하면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읊조리냐면 비스밀라 이런 단어를 읊조리는데, 비스밀레는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이 잡아야 된다. 무신론자가 잡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무슬림이 잡아야 되는 고기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한국에 의도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할랄 식품은 이 도살은 이맘,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된다. 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정부에 한국에 할랄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할랄 도살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는 이 도살하기 위해서 이맘이 와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냐? 그럼 이맘을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맘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국 정부가 모른다면 고스란히 그들의 거짓말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도살한 다음에 피를 완전히 빼는 겁니다. 이 거꾸로 세워놔서 이 피가 완전히 그 도살은 어디를 하냐면 여기 이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수하는 그 IS가 참수하는 것들을 보셨죠? IS가 참수할 때 여기 목을 이렇게 tab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그 매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듯이 모든 무슬림들은 모든 가정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는데 여기 목을 따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따고 그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놔서 이 정맥에서 피가 완전히 쏟아질 때까지 걸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종의 각을 뜨죠. 그것이 할랄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랄 음식의 조건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돼지고기와 관련된 것이 그릇에 없어야 돼요. 칼을 쓸 때도 돼지고기 기름, 돼지고기를 건드리지 않았던 그 칼, 혹은 어떤 음식을 할 때 돼지고기 기름이 묻어있지 않은 그런 그릇,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할랄 음식입니다. 그런데
라면 있잖아요. 한류 때문에, 한류가 지금 이슬람 국가, 아랍 국가에도 대단히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데 덕분에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라면의 그 우리나라 포장지에 보면 그 돼지고기와 같이 사용했던 기계를 통해서 라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라면 포장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라면을 안 먹고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것을 팔기 위해서 그런 돼지고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그 라면을 생산해서 그 이슬람 국가에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이슬람 교도들이 막 한국에 있는 한국 라면을 먹으면 거기 거의 100% 돼지고기 관련된 뭐 돼지고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튀지어 사전을 만들 때 함께 일했던 현지인이 있었는데 이 현지인에게 저희들도 모르면서 짜짜로니를 한번 끓여줬거든요. 짜짜로니를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껌정, 그 누들, 그 정말 맛있다,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포장지에 보니까 그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례는 저희들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한번 끓여줬는데 거기에 한국어를 읽을 줄 아는 무슬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슬림이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그 라면 봉지를 딱 들고 오면서 선생님 여기 돼지고기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못 봤다. 실제로 못 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모르는 체 하기로 하고 더 이상 그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먹는 것은 술 안 먹습니다. 술과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사실 먹을 놈은 다 먹어요. 마실 놈은 다 마시고,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자, 이슬람 배경의 테러 조직을 한번 보시면, 이슬람 배경의 테러 조직. 자, 이 녹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무슬림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는 자칭 무슬림이에요. 자칭이라고 한 단어를 쓴 이유는 서로 쟤네가 무슬림, 진짜 무슬림 아니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IS 지금 이제 기억이 감감해질 텐데 IS가 있죠. IS가 원래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ISIL, The Islam State of Iraq and Levant. 레반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리아 지역을 레반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그 레반트, 그 시리아 지역을 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ISIL이나 ISIS나 똑같아요. 여기 시리아가 아니고 IS는 아랍어로는 데아시입니다. 데아시를 잃으면 다울라 이슬라미야 필 아이락 우샴. 그래서 ISIS라고 한 그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거는 아까 순위파에서 나온 약간 전통적인 근본적인 보수적인 그런 그룹의 단체가 바로 이 I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알카에다, 그다음에 헤즈볼라, 탈레반, 보코하람, 유일신과 성전 이런 테러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테러 조직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증가하는 요인들은 뭐냐면 테러 조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무슬림들이 증가하는 이유. 자, 무슬림이 증가하는 이유는 높은 출산율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기를 원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나는 애를 안 낳겠다. 그런데 한국에 온 난민 무슬림들은요, 능력이 되는 한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높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유럽,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가 상당히 무슬림화가 되고 있는데 무슬림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출산율이에요. 여러분들 영국 런던에 가시면 어떤 지역은 여기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인지 아니면 이슬람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많고 무슬림들을 위한 정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가도 프랑스에 에펠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관광객들이 많아서 눈에 안 띄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가시면 그 특정 지역은 거의 전부 다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출산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구가 사실 늘어야 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잖아요. 않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애를 낳으면 많이 날수록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복지가 잘 된 것처럼 애 한 명당 이렇게 복지에 필요한 그 생활비를 주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를 넷만 나면 엄마 아빠가 일 안 하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애도 많이 낳고 돈도 생기고 자기네 종교도 확산되고. 자, 두 번째, 문화, 봉사, 교육 형태의 전도 운동을 합니다. 문화, 봉사, 교육 형태의 전도 운동. 자, 세 번째는 오일 달러로 인한 경제 성장. 그것을 제3세계에 투자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런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용인 지역인가 경기도 지역에 이슬람 대학을 세우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은 세우기로 했어요. 세우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작을 알리는 삽질을 하는 그런 그 기념식도 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정을 대서 건축하기로 했는데 아라비아가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삽으로 흙을 푸면서 이 지역에다가 이슬람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화돼서 사실은 동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오랫동안 건축을 시작하지 않아서 지금 그 프로젝트는 사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무슬림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번 무슬림은 영원한 무슬림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한 번 무슬림. 이것은 이제 혈통에 의해서 우리 가족은 무슬림이면 전부 다 무슬림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을 통한 무슬림들이 증가합니다. 한국도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무슬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5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중에서 정확하게 무슬림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이태원에 가시면 이슬람 중앙사원이 있고 안산에 가시면 어떤 지역은 80%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안산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주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고, 자, 난민 얘기를 잠깐 하면 무슬림 난민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보면
난민들이 도대체 왜 오고 있는가? 몇 년 전에 그 예멘 사람들 500명이 지금 제주도를 통해서 육지로 거의 다 나와 있죠. 자, 무슬림 난민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런데 사실 무슬림 난민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무슬림 난민을 받아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조금 중도에 있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만큼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좀 동의한다 안 한다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도대체 적절한 인원이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인원이냐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슬림 난민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나 지금 다른 유럽 국가도 사실은 지금은 무슬림 난민, 그냥 난민들과 무슬림 난민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사실 무슬림 난민들은 현지 문화에 잘 섞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절대 다른 문화와 동요되진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거의 무조건 무슬림이 되기를 아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들 그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이 있는데, 예멘 난민이 생기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등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수니파 나라가 있고 또 다른 시아파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로도 예멘 난민이나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아랍 국가로 난민을 가기보다는 전혀 다른, 그냥 무조건 웰컴해주는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예멘 난민들은 이슬람 국가였던 말레이시아에서도 정착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사람들을 받지 않았어요. 자, 우리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무슬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야. 우리 다 형제야. 형제들은 도와야지.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분파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테러의 가능성, 위협이 이 무슬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위 조절합니다. 자, 제가 있었던 나라가 튀니지입니다. 튀니지인데, 튀니지는 2011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어요.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1956년도에 튀니지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956년부터 1987년까지 한 명의 대통령이 독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독재를 나름 잘 하셨어요. 그래서 튀니지가 경제적으로 좋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하기 전에 이 동영상은 외부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듣고 계신 우리 학우님들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6년부터 87년까지 한 분의 독재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87년도에 또 다른 이 군인인가 경찰 출신의 총리가 그 당시에 독재했던 대통령을 조용히 몰아내고
이 총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벤 알리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1987년부터 시민혁명이 일어난 2011년까지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독재 대통령은 조금 강압적으로 경찰 국가, 군인 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착취, 이런 것들,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대신 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경제만큼은,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이 경쟁력만큼 잘 해놨어요. 그 중산층을 두껍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튀니지는 프랑스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비가 공짜입니다. 외국인들도 튀니지에서 공부하면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무료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도 나름 괜찮고 교육 혜택도 무료이면서 실력이 주변에 있는 리비아나 알제리보다는 괜찮은 교육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도 억눌려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도 이 대통령이 눌러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베날리 독재 대통령이 두려워했던 존재 중에 하나는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런 사람들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사람들이 조금 원리주의다, 근본주의다, 보수다 이러면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튀니지 내 이슬람 신학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이 적당히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그리고 정권에 수긍하는 그런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경제적인 문제로 눈에 현상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대통령직을 물러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직 쉽게 말하면 독재가 더 이상 독재 정치가 끝나고 이제는 민주정치로 바뀌면서 자유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그 다음에 과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등장하게 된 거예요.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IS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갔죠. 외국 사람들이 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적이 튀니지 사람들입니다. 튀니지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튀니지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신앙교육, 신학교육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말씀대로 가면, 쉽게 말하면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말씀대로 가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수위를 좀 약하게 하면 신앙을 떠나서, 이슬람을 떠나서 무신론자로 가든지 기독교로 가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혁명 이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위협은 방송사, 신문사에서 친이슬람적 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 불법 체류자들과 테러 조직을 옹호하는 기사가 있고, 무슬림 유학생과 학내 이슬람 동아리, 그 다음에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이화여대에도 기도실이 있죠. 기독교 학교를 시작한 이화여대에도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이슬람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슬람 선교사를 초청하고 강연합니다. 이 안산에 이슬람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음식과 기도처,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이 이슬람화, 이건 이제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은 지금은 더 이상 어떤 무력으로, 폭력으로 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반 나라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들 귀렌이라고 하는 터키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키 사람은 약간 온화한 순위파 무슬림이에요. 근데 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전 세계에다 열었어요. 대안학교입니다. 사립학교예요. 레인보우 스쿨에서는 아주 탁월한 교육을 시켜요. 영어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과 우수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학비를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합니다. 자, 한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조금 저렴하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와 모든 스포츠, 악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 레인보우 스쿨이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문화 안에는 어떤 음식도 들어있죠. 여러분들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의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학우분들 중에서 수능을 보실 때 아랍어가 선택 언어 영역에서 시험을 보신 학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랍어가 수능 과목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문교부에 밑작업을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아랍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이슬람과 비이슬람과의 전쟁은 무력으로 하는 전쟁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도록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교육을 통한 전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슬림 사역에 무슬림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되느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꿈과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FEBC에서 이번에 부활절 때문에 특별 어떤 알아볼깡이라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인데 제가 어쩌다 봤어요. 근데 유대 교인이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분도 꿈과 환상, 기적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슬람 교도들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실제로 튀니지에서 사역한 귀한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 사역은 이 말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사역이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야 돼요. 사랑의 삶을 보여줘야 이 사람의 그 말씀이 삶이 돼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들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교리에 어떤 이슬람 교리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개종한 사람들이
아랍어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이 무슬림들은 사실 4세부터 종교교육을 시작합니다. 4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 하는 거예요. 종교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학교처럼 상설 꾸란 학교가 존재하고, 자, 저 문화 얘기 좀 전에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음식, 의상, 인사, 언어, 건축, 출생, 할례, 결혼, 사망. 자, 제가 이게 조금 섞였는데, 개종 시의 각종 직장. 자,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컷인데, 마무리를 하면, 자, 무슬림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어려움은 거의 10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 환상, 꿈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튀니지는 터툴리안, 키프리안,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태어났거나 공부했던 나라가 튀니지예요. 카르타고가 튀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유대교는 살아남았고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질 때 그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가 다른 종교 국가가 돼도 이 가정을 통한 신앙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교훈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대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목회자가 될 것을 위해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역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뒤로 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셨다면 가정이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하십시오. 가정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문화화시키십시오. 문화화해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혹은 가족들이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하리만큼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신앙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그 교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 그분들에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 잘 못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일주일 7일 동안에 교회에 오는 시간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교회에 오는 시간은 많으면 4-5시간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청년들이든 교구 어르신들이든 그분들에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삶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이슬람과 무슬림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